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단단해지고 또 무장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또 복되게 살라고 주시는 귀한 날이 오니 하나님 값지게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를 시작하기 전 또 우리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놓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복받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또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머무시오니 영생의 기쁨 또 생명의 충실함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정상 장로님과 그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우리 천국의 환송의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귀한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모든 좋은 관계들 우리 계속 갖고 또 우리 우장로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남아있는 저희들은 우리 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넘쳐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8절 또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이십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8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에서부터 27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12월 28일 벌써 이제 금년 2020년도 이제 3일을 남겨놓은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또 많은 일들 2020년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한번 말하자면 우리 밤을 새도 모자랄 그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우리 그래도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묵은 것, 또 한스러운 것, 또 죄스러운 것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영으로 새 힘을 받아 우리 출발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우정상 장로님은 이제 내일 낮 12시 30분에 천국 환송 예배로 우리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 본문하고 요즘 계절하고 좀 미스매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게 불과 3일 전인데
이게 예수님의 벌써 마지막 사역을 우리가 또 다루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지상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 목표를 달성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12사람, 12사람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최측근이라고 생각되는 12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 했었던 그때에는 다 도망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늘 같이 다녔던 이러한 곳인데,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었고, 붙잡히면서 이 제자들이 다 슬금슬금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녔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신비로운 일들, 기적적인 일들 다 체험을 했었는데, 정말 중요할 때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하는 바로 그때에 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좋을 때, 편안할 때, 이럴 때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것도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이거 정말 예수님 나하고 정말 멀어지시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럴 때에도 진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사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 반,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일상의 삶을 사셨던 30년, 그 수많은 날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하루,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하루 동안에 있는 것인데, 사실 이 하루 동안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시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보면 이 고통스러운 한 날은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는 너무나도 값지고 귀하고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감사한 하루였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참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보면 슬슬슬슬 잘 풀려날 때 이럴 때야 더 말할 나이가 없겠습니다만은, 엉켜있고 힘들고 한 바로 그때, 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일들 때문에 지금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억울함 이런 거 있어도 나는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그래도 이것을 감당하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이 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건이 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가기는 갔습니다. 근데 비겁하게도 멀찌감치 떨어져 갖고서 예수님을 멀찌감치해서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에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좋을 때는 바짝 붙어갖고 그냥 교회 오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게 너무 좋은데, 뭔가 이제 수틀리고 어렵고 하면 조금 멀어집니다. 그 멀어지는 그때에도 그래도 도망가지 않는 것, 이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반하는 것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당장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들, 그냥 같이 불 쬐고 있는 사람들, 그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겁을 먹어갖고 나 예수 모른다, 나 그 자를 모른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위로도 받아요. 이게 왜냐하니까 야, 베드로와 같은 대단한 사도도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야, 나는 2번만 배반해도 될까? 뭐 이런 생각 가끔 하게 되는데, 예, 이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할아버지라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 연약하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이게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쳤었는데 3번 딱 부인을 했을 때 여지없이 닭이 우니까 그때 바로 회개하고 또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이게 이 사도 베드로의 위대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죄 저지르지 않고 배신 안 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연약한지라 죄를 저지르고 부족하고,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즉시 회개하라. 즉시 회개하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또 우리 주님 죄송하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구일까? 학자들은 이 다른 제자는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정말 중요할 때는 거기에 이렇게 감추어진 채로 자기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자기가 이 대제사장도 알고 대제사장의 뜰에도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잘 모르니까, 근데 요한은 거기다 아름아름해서 아는 사람들 통해서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게 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요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일면식도 있고 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요한은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프로치를 하고는 있는데, 이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세상에 가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챌린지를 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래, 핀잔도 주고 또 우리를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하고는 이렇게 관계가 좋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덜컥 아이쿠 나는 예수 모른다고, 이게 세상에 편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요, 나 예수 믿고 내 관점이 달라진 사람이요,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면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인정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막 비난을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달리 보입니다.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인간 냄새를 좀 나타낼 때 이럴 때 실망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나보다는 낫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부담도 되지만은요, 사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행태를 가지고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단단하게 그들과 함께 이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그 흔적들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 그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을 인정하고 또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정에 있는 가족들인 것 같아요. 이 가족들도 예수 믿으라, 가족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곤란하게 하고 티징하는 거, 사실 우리가 가까이에 있어 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단점이 보이고 뭔가 문제가 있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데,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꼬꾸라뜨리려고 하는 이런 파워들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밀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퍼펙셔니스트처럼 이렇게 살면 뭐 좋겠지만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거 성격도 안 좋고 저거 뭐 죄도 많이 저지르는데 저거 예수쟁이야, 저거 못 말려, 그 정도의 평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때를 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성경 말씀 읽고 이러면 뭐 행동이 같이 동반되면 좋겠지만은 행동이 따르는 것은 또 아주 또 디퍼런트 스토리. 예, 이 행동과 인격이 가는 것은 이건 우리가 계속 이 라이프타임 저니가 됩니다. 우리는 계속 성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다혈질적인 사람도 성격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고분고분해지는 거 아니고, 성격이 굉장히 우울한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활발해지고, 물론 어떤 분들은 아주 성령의 그냥 강력한 그 인치심을 받아갖고 그렇게 성격이 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는 자기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어도 승질 부릴 땐 또 승질 부리고, 아주 또 사람이 짜부러져 있을 때는 또 짜부러져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난 예수님과 더불어서 삽니다.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 고백만큼은 다른 무엇과도 우리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난 예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가서 뭐 이런저런 실수해도 괜찮아요. 예,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우리 주님도 용서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난 예수 몰라.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도 마지막에 막차를 탈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닭이 물었을 때 회개하면서 돌아온 것이 이게 베드로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는 이게 교회 사람들하고 다이나믹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신용을 우리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거칠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빡세게 핍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이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하고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한평생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하고 있는 모든 생업과 또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우정상 장로님, 또 모든 천국 환송 예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칠 수 있기를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시는 하루,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또 하루를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 또 그렇게 실천이 되고 그러한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도, 우리의 자녀들 위에도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평화와 예수님의 능력이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계속해서 펼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정상 장로님, 또 김경수 권사님, 또 어니, 또 머린, 또 우리 우장로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하늘의 위로 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화, 또 천국의 소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이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또 깊이 체험하는 이 중요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많은 여파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주여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또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조금 더 단단해져서 맡겨져 있는 귀한 사역들을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 속의 가정 속의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